세 차례 내지는 네 차례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오늘은 성찬을 떼는 날입니다. 이 성찬식, 주의 만찬이라고도 하는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셨어요. 정해서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간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기독교 또 천주교회에 비해서 개신교회라고 하죠. 우리 기독교, 이 교회는 두 가지의 성례 전, 성례 예식이 있습니다. 침례식하고 또 성만찬식이 있습니다. 다른 천주교 같은 데는 7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서 이것을 행하라고 하신 예식은 두 가지입니다. 침례와 성만찬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데 이것도 하나의 의식이 아니냐,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남을 섬기는 일에 앞서도록 하라 하는 교훈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의 행하라고 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식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는 대부분이 한 90몇 프로는 침례를 받았거나 세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침례식이 뭐냐? 기독교의 두 가지 성례 전에 두 가지 의식, 예식 가운데 하나인 이 침례식이 어떤 거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라고 하죠.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교회 일원이 되고 주의 제자가 된 것을 확인해 주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 확인해 주는 그런 예식이 침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 예식은 일생에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 이 성만찬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6월절에 저녁에 이렇게 만찬을 나누시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떡과 그리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세워주신 그 예식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 예식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켜야 되는 아주 귀중한
예식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성찬은 주님이 떼어주시는 오늘 떡과 이렇게 잔을 마시는 예식, 일종의 상징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기는 것을 오늘 주의 몸이라고 했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게 되는 것을 잔이라고 했어요. 상징적인 면으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 흘리신 것을 주의 오늘 떡과 또 주의 잔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우리 교회가 우리 성찬식 합시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라 하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해서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안 한다, 어떤 교회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성찬식을 다른 말로 주의 만찬이라고도 합니다. 성찬식 그리고 성만찬, 그것을 주의 만찬이라고도 하는데, 이 성찬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느냐,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을 오늘은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 예식은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너희들 기념해라. 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너희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성찬을 나누어 주시면서 말끝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같이 읽죠. 다시 한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또 포도주 담긴 그 잔을 똑같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9시에 보니까 우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9시 일부 예배 때 우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주님께,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다 보니까 막 울컥했던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죄를 사해주고 구원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겼고 또 보배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성만찬 예식, 떡을 떼주고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장차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텐데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오늘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면서 조그마한, 요즘 우리는 점점 적어지지만 조그마한 떡을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리고 조그마한 잔에다가 포도주 잔을 넣어서 이렇게 돌리면서 마시게 하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것이다. 이것을 행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나를 기념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 때에 우리가 나누게 되는 그 떡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희생하신 그 몸을 상징한다면,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를 상징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만찬식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념하라고 하는 뜻은 나를, 예수님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 말은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식을 너희가 행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것. 왜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어야만 됐느냐? 내 죄 때문에, 나의 연고, 죄로 인해서 죄의 삭선 사망, 죄를 지은 아담에게 넌 정령 죽는다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오늘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사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 사함 받는 길을 열어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행하고 떡을 받고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죄 나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성경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인간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냥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까지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에서 죽게 되면 그걸로 다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돼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 거기서 주님 밖에서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 하나는 천국에 이르게 하고 한 사람은 지옥에 오늘 들어가게 만드시는 거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건 죄는 짓지만 죄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의 싹이 되는 죽음의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 이거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다 하는 말은 내가 구원받았다, 너 구원받았냐 물을 때는 너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겨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는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이 예식이 있을 때마다, 성찬을 받을 때마다, 그리고 이따가 이 성만찬 여기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으로 구원된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 이것은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성만찬 예식을 자주 가질 수 있습니다. 옛날 예수님 시절에 그 제자들은 초대교회라고 하죠. 그때는 그냥 모일 때마다 집에서 모이건 아니면 어떤 다락방에서 교회에서 모이건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성만찬 예식을 행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1년에 서너 번뿐이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이 뜨겁게 내 마음속에 감동될 때는 뭐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은혜가 점점 식어지면 나중에는 1년에 한 번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거니까 상징적인 거나마 기념으로 한 번 할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은혜가 많으면 늘 성만찬 예식을 자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이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또 다른 말은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은 감사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또 잔을 받고 떡을 받으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생명 버리신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과 오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이 식으면 신앙생활도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죄에 대한 유혹도 쉽게 넘어가게 되고 쉽게 죄를 짓게 됩니다.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만찬 예식을 행하시면서 여기에 떡은 내 몸을 상징하고 여기에 포도주는 내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할 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것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은 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성찬을 반복해서 행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 이 땅의 종말의 날이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오늘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구별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마지막 보내시게 될 그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받게 되는 이 복음을 너는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오늘 성만찬식을 침례나 세례를 받아서 행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가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모른 척 한다면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주님 복음의 반쪽만 붙잡은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하라, 그 말은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함께 선언하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선포한다는 뜻, 말 그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불신자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식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이렇게 행할 때, 성찬을 받을 때 다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과 떡과 잔을 나누듯이 성찬을 받은 다음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 사랑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그렇다고 여기 모인 여러분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의 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받으면서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야, 예수님께서 나만을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구원의 복음을 세상 끝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전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마음을 다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 은혜를 받아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성만찬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찬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감사하고 주의 부활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고 믿는 자의 삶을 날마다 더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찬 예식을 할 때 이것을 행하여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성찬에서 오늘 떡과 잔을 우리가 받으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힘써서 해야 할 일, 다시 말하면 사명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은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겠어요? 여러분도 솔직히 처음부터 나서 교회 난 나간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데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데 믿으라고 100번 얘기해서 믿어지나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을 때 우리는 아멘, 내 마음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오, 그리고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 때문에 예수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 그 체험을 하지 못한 분은 그냥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런 체험을, 은혜를 주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성찬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확인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모혈,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를 받으면 그 가정, 그 가문의
자신 자손이 됩니다. 그것처럼 제가 유씨인데 유씨의 아버님 어머니의 피를 받아서 제가 유씨 가문에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한 몸,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택한 받은 사람, 주님 밖에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게 된 사람. 이제 우리가 끝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준 것처럼 여러분 세계 전쟁 어디서 일어나건 지금 하마스하고 저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그 전쟁은요 4,000년 전에는 다윗 시대 때 4,000년 시대 때는 거가 지금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블레셋입니다. 계속 싸웠어요. 그 다음 몇십 년 동안 조용하다가 또 싸우면 이게 몇천 년 동안 지속되고 또 요 며칠 전서부터 이스라엘하고 또 팔레스타인 블레셋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는 구약 성경문 이란이라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잖아요. 메데 바사잖아요. 그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이 있는 한 가나안을 아브라함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죽어도 그 땅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찾아야 될 땅이다 하기 때문에 전쟁 끝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같이 이웃의 원수지가 아니라도 평화를 누리고 함께 사랑으로 사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걸 전하는 것뿐이지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 오늘 예수의 피로 죄사함과 구원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된 사람들이 육신의 부모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이 그 가정에 자녀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로 교회 일원이 된 표로 여기서 침례를 받건 세례를 받건 저는 그냥 천주교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영세 받은 사람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성만 찬식에 참여하는 자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아직 침례나 세례나 그리고 영세까지도 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나중에 침례를 받으시고 이 성찬에 참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을 거행할 때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